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한 설교입니다. 내용이 아주 긴데 이 설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설교 중에 가장 긴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대략 4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6절까지인데 이 내용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 설교는 여러분 분량이 가장 길고 가장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17절에서 43절까지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안 나오고 십자가의 죽음도 안 나오고 부활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오늘 설교에는 예수님의 이름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 설교 마지막 부분인 52절에 보면 의인이 오시리라, 그리고 당신들이 그 의인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만약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었다면 이 의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을 텐데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스데반이 한 이 설교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여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했고 그리고 사도들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 가야바가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사내들이 공회로 예수님께 여러분 사형 언도를 내린 장소가 이곳입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회당에서 스데반이 회당에서 이방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들과 복음에 대한 것들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비겁하게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심판을 받게 하는 자리까지 가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자리까지 그들이 내몬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데반에게 내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가야바와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 7장 말씀을 설교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53절에 걸쳐서 길게 대답했는데 스데반의 대답은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대답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그럼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묻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소망에 대해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스데반은 대답할 것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사실이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하는 건요,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 준비했네. A+. 어느 날은 보니까, 오늘 설교 축 썼네. 뭐예요? F. 이러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라고 하면 해요, 못해요? 그럼 잘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우물쭈물 하다가 끝나버리죠. 그냥 귀로 무수한 설교를 들어서 설교에 대해서는 알아듣기도 하고 판단도 잘 하는데 복음을 누구에게 설명하고 제시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누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이고 그렇게 복잡한 거 나에게 묻지 말고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가서 목사에게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누가 나에게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목사나 전도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가야바의 물음에 대해서 설교로 대답하는데 9명이나 소환을 시켰습니다. 제일 먼저 소환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죠. 이거 아브라함인데 이건 여러분 당연한 순서 같습니다. 스데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어디든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까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문에는 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집안마다 있어요, 없어요? 집안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내가 전수받아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집집마다 아브라함이 다 있는 거지요. 집에 혹시 집안에 아브라함이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왜? 누가 아브라함입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집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보다 하나님의 분량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주어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명한 이가 누굽니까? 그렇죠.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굽니까?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4절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것 같지만 진짜 그를 그리로 옮긴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를 거기서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 이 땅을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6절에서도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7절도 내가 심판하리니 나를 섬기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8절도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맞췄습니까?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보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과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삶을 이끄시고 주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상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삶에 섭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결단보다도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야곱과 요셉과 모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기에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에게 귀한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한다면 한번 순종해 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보여준 땅으로 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비교 분석도 가능하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면 움직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땅인지 모르고 지금 현재를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전혀 모르는 곳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보려고 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비교 대상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뭐가 나올 줄 알고 그걸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보여준 땅이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인가가 아니라 그 땅을 줄 상대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믿을만 하면 보지 않고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기 저 땅 눈에 보이지?
그래 바로 그 땅으로 가라. 그리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떠나면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순종하기 가능하시겠어요? 어딘가 지명을 딱 찍어서 거기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 갈 텐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냥 떠나, 짐 싸들고 떠나. 내가 너 떠나는 순간 그냥 보여줄게.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냥 출발한 겁니다. 출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모험 같은 길을 그냥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삶 속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에게 떠나라고 명령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0월 마지막 주일에 멋진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알려주셔야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따라오면 압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궁금해서, 아이고, 왜 가는 겁니까?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도대체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어볼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예, 이 참 대단한 믿음인데 대부분 물어볼 겁니다. 가면서 뭘 먹을 건지, 어디를 들릴 건지, 음식은 뭘 준비하시는지 다 물어볼 거예요. 궁금해서. 근데 만약 제가 확답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에이씨, 그냥 말만 하고 어디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각자 자기들의 스케줄을 잡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야 할 이유도 몰랐습니다. 여행의 이유도 목적지도 모른 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이 여행은 단순히 여러분 며칠간 짧은 소풍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남은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따라 나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그리고 이 여행이 좋은 여행이 될 것인가, 이 여행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가능성이나 타당성이나 주위 환경이나 자신의 처지나 능력 같은 것은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여러분 따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뭐예요? 당근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당근거래.
하나님과 뭐예요? 직거래, 형찰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기를 원하시는 거래는 여러분 당근 거래가 아니라 어음 거래예요. 어음 거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어음을 주십니다. 내가 한 약속 믿고 시도해 봐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봐라. 가 봐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를 때 바라본 것이 땅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이 아브라함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죠. 이 명령을 받은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창대해지고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여러분 절수의 간격은 3절밖에 되지 않아요. 이 3절의 시간 간격은요 굉장히 깁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였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에 좀 집중하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스데반이 창세기 12장 1절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함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예, 하란에 있기 전 그랬는데 금방 앞에서 읽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75세에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번이나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하란 땅에 거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이 중간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에 머물어요? 그렇죠. 하란 땅에 머무른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까지의 거리가 960km인데 서울과 부산 왕복하는 거리 정도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 비교적 이 길은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640km입니다. 이 길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온 길보다 320km나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광야가 있고 하란까지 온 길보다 훨씬 험한 길이고 곳곳에 도적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여정에서 잠시 이 하란 땅에 머물다 쉬다 보니 이 땅에 사람 살기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그 하란 땅에 눌러 앉아 산 것입니다. 이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가 죽어요? 데라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자료를 보니까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6년 정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순종해서 전적으로 순종했지만 여러분 하란이라는 좋은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놓고 거기서 6년 동안 그가 머물고 산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겁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였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에는 바로 떠났지만 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땅, 너무나도 좋은 땅이 있기에 거기서 수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가 가라고 한 땅은 여기가 아니다. 내가 가라 한 땅까지 가라고 또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권의 신앙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주하잖아요. 안주.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 안주하죠.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신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피곤해 보이는 길은 가는 것들을 꺼려합니다. 만일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있다면 나는 하란 땅에 머무르고 있는 신앙인 줄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신앙이 하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소유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에 머물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란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신앙이 지금 하란에 머무르는 신앙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가라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조차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은 다만 이 땅을 현재 자식도 없는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나는 시작하는 사람이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시작하는 사람이지 나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개척자로 믿음을 우리 가정에 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의 열매를 내 때에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내 당대에 내가 심은 기도와 물질과 헌신과 수고의 그 열매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내 후손이 내가 뿌린 믿음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신앙에 뿌렸던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온 교회와 주변 이웃들에게 저희 할머니께서 할머니의 밥을 여러분 안 드셔봤던 분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네에 거지가 와도 거저 보낸 적이 없습니다. 꼭 밥을 먹여서 식사를 챙겨줘서 같은 자리에 같이 먹어서 보내셨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30대 초반에 홀로 되시면서 그 젊은 나이에 교회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25년 동안 철야를 하시며 교회에서 주무셨습니다. 동생 얘를 봐주러 서울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매일 교회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출근하시고 평생을 새벽제단을 쌓으시는 걸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어딜 가든지 그 주변에 있는 새벽기도 재단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셔요. 제가 이번 명절에도 보니까 새벽기도를 하루에 3번을 드리시더라고요. 본교회 4시에 가서 새벽기도 가셔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오셔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TV를 딱 트시더니 그럼 방송에 나오는 새벽 기도를요, 2군데를 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없어도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분이 넘칠 정도로 빚을 내서라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윗세대의 부모님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당신들이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지금도 사역의 자리에서 목회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이 모든 은혜들은, 제가 받는 이 모든 대우는 부모님들이 흘렸던 땀과 피 흘림의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은혜 위에 스스로 죄의 길로만 가지 않는다면 그들이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 당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넉넉히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심은 영적인 유산을 내 후손들이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순종하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